대한민국 성인 가요계를 이끌어온 대표 작곡가 임종수 조음파 작곡가. 고향역, 옥경이, 칠갑산 등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시인이었던 조음파 작곡가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임종수 작곡가의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가 만나 만들어낸 주옥 같은 작품들은 지금도 국민 애창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중가요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바라며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했던 두 사람. 믿음의 단짝이자 가요계의 절친인 조음파 임종수 집사의 노래 속 유쾌한 간증을 지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두 거인, 거장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가요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노래방 애창곡들은 다 이분들의 곡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요를 이끄시는 두 분이신데요. 환상의 콤비십니다. 우리 조음파 선생님 또 임종수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저희들에게는 정말 전설 같은 분들입니다. 네. 조남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야, 네. 아니 두 분이 그동안 이렇게 함께 뭐 지내온 세월도 많지만 국민들에게 워낙 그 사랑받는 노래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한 1200곡 이상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 노래를 기억하세요? 두 분이 합치면? 두 사람이 합치면 네. 각자 뭐 그렇게 된다고 보죠. 그걸 넘을 거예요. 아니 그 두 분 뵈면은 오늘 이렇게 제가 뵙는 순간 아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청춘 같으시고. 활동하신 지 두 분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몇 년 되셨죠, 우리 조음파 선생님은? 저는 그 40년 전에 33살 먹은 사람이었으니까. 안 밝히시려고 그러시네요. 아니, 그래서 일부러 아니 그게 아니고 네. 50년 전에 내가 나이를 잃어버렸는데 네. 그때 25살이었어요. 네. 아니 두 분 다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띵해네 지금. 상고를 나와야 젊으세요. 이 계산이 되는데 네. 상고를 나와야 네. 계산이 빨리 안 될 예. 거예요. 네. 우리 조 선생님하고 나하고 만난 거는 네. 40년이 넘었어요. 40년. 이야, 40년 지기. 야, 그러면 뭐 30대에 만났으니까. 정말 가장 세상에서 서로 잘 알고 절친이라고 하면 절친이 그렇죠. 분인데 절친 이상 네. 뭐 형제라고 해도.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이요? 제가 이제 그 문학을 지향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인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네. 막내 중에 시인이 이제 박건우라고 네, 유명하시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네. 그분이 처음에 이제 가요에 손을 댔어요. 네. 제일 먼저 만든 게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리게 해놓고.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가요에 대해서 백안시하는 그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왜 저렇게 푸념을 하고 맨날 다 넋두리하고 그러냐.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네. 우리 대중음악을 좀 좋은 노랫말을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로 이제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방문하게 되죠. 네. 그때 가는 그날 그 레코드사 그 회사 사장님이 저를 이제 문예부장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문예부장으로. 예. 네. 그날 자리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바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같이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인원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작곡가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임종수 선생님을 소개한 거죠. 그때 처음 만나셨군요. 아니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임 선생님 우리 조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인상 솔직히. 그 조금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좀 점잖으시잖아요. 웃는 인상이 아니고 네. 그냥 심오한. 가만히 있는데 네. 좀 화난 것 같은데.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 거꾸로 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임 선생님 처음 저는 뵀을 때. 보니까 우선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잘생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안심이 됐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오래된 지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첫인상이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정반대의 느낌이시잖아요, 두 분 다. 네,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네. 두 분 다. 우리 뭐 조은파 선생님은 얼마 전에 CBS 통야를 그래요. 통해서 40주년 콘서트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76년도에 네. 이제 아내에게 바친 노래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때 임종수 선생님과 같이 했는데 네. 그때로 기점해서 이제 2016년이니까 네. 40년이 됐죠.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TV를 통해서 지금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우실 텐데 우리 임종수 선생님 역시 전국의 야, 국민의 이거 띵띵똥땡 띵동댕. 선생님으로 이거. 유명한 심사위원 네, 네. 전국 노래자랑 오랫동안 해오셨죠? 1980년도 예. 10월 28일 날부터 네. 예. 띵동댕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셨어요? 95년까지. 야. 와, 15년 했어요. 15년. 뭐- 내 젊음 그 청춘 그때 시기에 네. 그러니까 네. 39살에 시작해가지고 가장 전성기 시절이시군요. 39살에 시작해가지고 쉰이 넘을 때까지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이제 송혜 선생님 생각도 나지만 네. 우리 임 선생님의 그 땡! 땡 하는 그 야, 그 맛에 봐요. 공포의 땡 그거. 아니, 그게 그러면 너무 막 재밌을 수가 폭소가 없어요. 터지고 네. 사람들이 또 그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애환을 담는 그 하나가 네. 땡이었잖아요. 그 땡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 음. 중간쯤 잘하는 사람, 네. 못하는 사람, 네. 정말 못하는 사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 2, 3년 동안 해오려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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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다 출연해버리지.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못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골고루 어, 섞어야 예, 되는 예. 거.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네. 야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나도 나갈 수 있다. 나 나가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게 돼야 되고 네. 땡도 아무 데서나 땡을 하면 안 돼요. 그 그 포인트가 그 있나요? 노래에 예. 딱 맥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정의란 무엇일까? 이거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네. 있어요.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정을 쏟고 막 클라이막스 올라가요, 막. 네. 정에 울고, 울며 살아온 내 가슴에 여기 하면 오늘 또가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땡 부르면은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네. 자기도 보는 사이에 오늘 또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반주가 딱 안 나오는 거야. 네, 네. 그 악단장님 돌아가신 김인혁 단장님이 네. 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내가 들고 있다가 내 가슴에 땡 했는데 이 사람 몰라. 네. 오늘 또 그런데 반주가 안 나오니까 막 싸늘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쳐다보고 네. 있잖아요. 그럼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또 배꼽 좋아해. 잡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임 선생님은 연출을 할 줄 아셔요. 그리고 개구쟁이세요. 네. 아니 그냥 이 작곡만 잘하시는 게 네. 아니라 전체 이 프로그램을 연출을 할 줄 아신다니까. 밀당을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노래자랑이 그것 때문에 더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극적인 네.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인기상을 3사람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인기상도 위로 차원에서. 네. 매달 걸어주고 네.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 이번에는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상은 못 받고 난 인기상으로 인기상으로. 사람들 가겠다. 재밌게 깜짝 해주고. 놀라게 만들고 뒤집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노래를 또 부르시는 가수시잖아요. 노래도 부르셨죠, 직접. 원래 가수가 꿈이죠. 원래 가수가 꿈이셨어요. 아 그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작기랑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내가 1949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첫 네. 소풍을 갔어요. 네. 갔는데 그다음에 내 순서가 됐어요. 네. 예. 근데 육반. 그때 유행가 네. 그 이인권 돌아가신 작곡하시고 노래 부르신 이인권 선생님이 부른 노래 무영탑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그 나가서 소풍 가가지고 노래하라고 그러면 유행가를 해라고 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생각할 때 어. 송아지 수준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나가가지고 부여길 500리 길 임두고 가는 길에 서라벌에 맺은 사랑 영지에 띄우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네. 아, 땡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저희가. 이 노래를 아깝다. 선생님도 난리 났겠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네. 입장을 바꿔놓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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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송아지 그러면 좋겠냐고. 빨리 시간 돼가지고 점심 먹고 가야지. 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중에서 등치 좋고 성질 네. 높은 내가만이 노래 부르고 내가 들어가니까 쫓아와가지고 날 안고 와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라. 그대로 딱 놓고 이놈아 우리 죽는다 이거 앵콜이다. 앵콜이다. 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애수의 수액을 했어요. 이야. 운다고 옛사람.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수가 되니까. 아니 저 선생님이 이런 얘기 지금 몇 번째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야. 네. 두 분 정말 수많은 그 히트곡을 남기셨는데 두 분이 공통으로 이제 만드신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네. 이 노래에 대한 저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음악학원에서 내가 이제 가수 포기하고 강사를 하고 있는데 네.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에 있는 아가씨가 19살 먹은 아가씨가 고모네 집에 와가지고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 온 첫날 내가 반했거든요. 네. 2년간 둘이 이제 정말 귀신도 모르게 네. 둘이 이제 연애를 했어요. 몇 살 때이셨습니까? 우리 아내가 이게 19. 19살이니까 나는 6살 차이니까 네. 27살. 네. 그래가지고 오늘 산술 많이 해야 되네요. 네. 아니 상음학교를 나와야 된다. 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8남매의 막내로 46살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음악학원에서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책상 위에서 자고 옥상에 내려가서 불 펴서 밥해 먹고 청소 다 하고 이렇고 뜨뜻한 방에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 때 내려가면 어머니가 펑펑 울었어요. 붙잡고. 그래서 형님들한테 야 이놈들아 서울에다 방 한 칸만 얻어주라. 그래서 10만 원에 방 2개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장가 안 간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조카하고 너희 거기서 살았어요. 네. 이 150m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돼. 근데 내가 27살이면 우리 어머니가 74살이에요. 네. 나 때문에 이제 와서 네, 연로하셨는데. 12월 달에 네. 배추를 싣고 계시더라고.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나 안 낳았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 시간에 산 꼭대기에서 물 길어다 먹으면서 배추 씻으면 물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연애하고 있던 이제 그 미스 한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5분간 할 테니까 듣고 시간이 없다. 객관식이다. 오케이, 예스, 노로 대답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46살에 나를 살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오셔서 지금 김장한다고 배추 씻고 계시는데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믿고 사랑하면 전제가 나를 믿고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노래 포기하고 고모네 집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오늘부터 어머니 모시고 살자. 그랬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안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커피 시켜놓고 커피 만지지도 않고. 네. 그랬더니 한 1분간 있더니 나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고 그날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추운 옛날에 영하 18도 이렇게 네. 추운 겨울에 난방도 잘안 남의 집 되고. 귀한 딸이 그 집은 먹을 만큼 살거든요. 그 물 길다 먹으면서 이제 우리도 길고 그러지만 우리 없을 때는 이제 아내가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고생하고 저녁에 가면은 나와가지고 석유 골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불 피워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부엌도 없는데 이렇게 비닐로 쳐가지고 그런데 이런데 기미가 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곡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쁜 얼굴이 기미 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욕심으로 이대로 영원히 이쁘게 있어주라. 그런 의미로 이대로 영원이라고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현이라는 옛날에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음반이 나왔어요. 네. 근데 방송은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하수영이라는 가수는 그 음악학원에서 나하고 만난 그 우리 후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수가 이제 나한테 곡을 받으러 와가지고 그리고 조 선생님이랑 나랑 같이 사무실에 있었을 때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려주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추이곡으로 결정했는데 사장님이 이 뿌리는 선생님한테 두고 이 노래는 지금 임 선생님 한 분만 놓고 쓴 가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조 선생님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부들한테
더 넓게 깊게 해서 가사를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사를 써가지고 왔는데 노래 제목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임 선생님은 아내와 그 어머니를 위한 생각으로 만드신 거고 예. 이제 나중에 조 선생님이 다시 이걸 이제 가사를 쓰신 네, 건데. 그렇죠. 이제 하수영이를 위해서 이제 가사를 다시 쓰는데 그 모델은 이제 우리 임 선생님은 아내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뭐 가난한 집에 옛날 다 아낙네들 그랬잖아요. 네. 시집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서 13년 동안 이제 누워 계셨단 말이죠.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때는 뭐 위생시설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이게 그 여름 같은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욕창이 생긴다. 네. 그거를 물로 닦으면 이 독이 생긴다고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를 입으로 그걸 빨아내셨어요. 아이고. 고름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동네에 소문이 났지.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추서를 해서 또 효부상까지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 된 자가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예.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강직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저렇게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노래를 만드는 기회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내에 관한 노래고 또 여성에 관한 노래고 또 우리 이 한국 사회에 그동안 남몰래 참 힘들게 살아왔던 그 아내들, 주부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 시대가 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쓴 거지. 야. 우리 어머니 손은 늘 젖어 있으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나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연민옥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그 어머니 산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수영 씨가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취입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한테. 네. 아내에게 뭐 바치기까지 하냐. 그냥 아내에게 주는 노래라고 해라. 네, 네. 근데 모델이 어머니니까 당연히 바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바친 노래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그 당시에 그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사회에서 예. 그 노래가 나온 다음에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뭐 일단은 술집이 장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장사가. 술집이 장사 왜요? 왜요? 술 먹다가 그 노래 나오면 네. 슬그머니 일어나서 네. 나가고 네. 이 지구상에 네. 샹송, 깐초네, 재즈, 컨츄리 네. 수억만 가지 형태의 노래가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통틀어 가지고 캬바레 금지곡은 아내에게 바친 노래 딱 하나거든요. 금지곡으로. 금지곡. 왜냐면은 거의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부둥켜 안고 장사가 안 되니까.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네. 남자들이 술 먹고 그 외도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밖으로, 심했어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봉투에다 월급을 넣어줬잖아요. 네. 이 봉투가 예를 들면 요즘 또 2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100만 원뿐이 안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팁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네. 그 고바우 영감이라고는 시사 만화 있잖아요. 네, 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고바우 영감에서 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주제로 한 시사 만화가 나올 정도고 그때 당시 문화부에는 뭐냐면 연애 연감이라는 거 있었는데 네. 연애 연감에 대중가요가
이 가사와 곡이 그다음에 가수의 노래가 우리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많이 있는. 헝클어지고 엉켜진 네. 이런 가정생활에서 큰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노래 캐바레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고 나만 믿어온 나는 다시 태어나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그러면서 상대방 여자 편을 확 밀쳐요. 그러니까- 밀치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친구들이 이제 한 서너 명 갔는데 야 네. 재수없다 나가자. 재수없다. 사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거 안 노래를 되겠다. 부르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금지곡이 됐군요. 그 노래 작곡하고 나 친구들한테 정말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야 종수야 너 일로 너 때문에 와봐. 피곤하게 됐다 야 지금. 종수야 너 일로 와봐. 너는 이 자식아 그렇게 만들 노래가 없더냐? 세상에 야 나는 올 적에도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뭐 나는 다시 태어나서 에이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예, 예. 두 분의 음악의 세계 얘기를 들어도 저희들 오늘 밤이 새도록. 세워줘도 다 못 들을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희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요계의 거장이 두 분이 만나신 것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노래를 탄생시키는 많은 뒷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을까? 우리 조 선생님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동네 있는 교회는 나갔죠. 네. 그러나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든가 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고 살다가 86년도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숙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하숙하고 들어갔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공교롭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예, 장로님이었는데 그 성함이 길대일 장로님이라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서울에서 네. 이제 네. 그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눈빛이라든지 그 음성이 그렇게 부드럽고 선한 모습. 또 얼굴이 그렇게 환해요. 네. 저희 아버지 또래 됐는데 이 험한 세상 저 나이 살도록까지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밝고 따뜻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래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예. 가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하고 둘이 그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저 문간방 나그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겨울에 남의 문간방에서 지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있는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영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죠. 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잠시 머물다갈 그 나그네를 위해서 저렇게 새벽마다 깨어나서 울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권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 하나 그 담 하나만 넘으면 있는 사랑의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 그렇죠. 담임하셨던 예. 네, 그때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인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 강하지?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진 거죠. 거기서 이제 내 안에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고 또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들이 그 전에 얘기할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랬었는데 그날은 그게 들리는 거죠. 네. 이게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듣는데 성경에 대해서 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저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오카노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 훈련도 받으시고 네. 그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예수를 믿기 전에 만든 노래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든 노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죠. 어떤 게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네. 결국은 그때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그때부터 달라진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안 했어요. 예. 뭐냐 이제 이왕 믿는 거 열심히 믿자. 그래 한 7, 8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죠. 네. 그러느라고 뭐 방송 출연도 안 하고 또 말씀 속에 살면서 이제 나는 이제 세상 노래 안 만들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한 번은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노래를 안 만드냐? 왜 노래를 안 만드는가? 그래서 잘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조 선생님이 해야 할 거 아니냐. 네. 그래, 뭐 예수 믿으면서 세상 노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잘못되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겠더라고요. 예. 저도 한때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노래를 이제 만드시게 되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비심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따뜻한 성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가 이제 도로남이라는 노래도 있고 네. 또 바람 부는 세상이라는 노래도 있고 네. 또 그 이후에 그 뒤로 이제 요즘에 또 남진 씨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그렇죠. 근거한 네. 이런 거기서 노래들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됐군요. 네네. 우리 임 선생님은 그 단장이신 조은파 선생님이 전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네. 교회 다닌다고 자기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그런다고 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조 선생님이 이제 나는 몰랐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이제 들어왔었을 때 네. 내가 사무실에 어떨 때 한 번씩 가면요 들어가자마자 내 손잡고 기도하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고 이 다음에 또 이 다음에 이러면 내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네. 한 5년간 안 갔어요. 5년 동안요. 전도를 하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네, 싫었어요. 5년 동안 안 와. 만나신 왜냐면 거예요? 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네. 절친이셨는데. 예. 어허.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아내가 그 96년도부터 네. 방광암으로 시작해가지고 투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네. 이제 그 암세포가 다른데 허리 쪽으로도 전이가 되고 전이가 그래가지고 됐군요.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수술 한 번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2004년도 1월 달에 삼성의료원에서 그래가지고 네. 병실에 있는데 조 선생님한테 연락한 일이었거든요. 네. 조 선생님이 왔어요. 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 그 침대 위에서 탁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내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딸도 울고 울면서 우리 조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제 그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영접한다고 그런다고. 네, 네. 옛날에 5년 동안 안 갔던 사람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 수술해가지고 얼마 동안 아파가지고 막 25시간도 아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수술 후유증으로. 통풍인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네. 얘기도 네. 통풍이 아닌데. 네. 근데 와가지고 그 기도해주고 그 후에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아내한테 기도해줬어요. 네. 캐나다에 가가지고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주고 네. 얼마나 감사. 그래가지고 그날 그 병실에 와가지고 한 그 다음 주부터 사랑의 교회를
나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나갔어요. 어허. 너무 감사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의사들이 얘기는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죽은 사람도 다 살려내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순복음교회 우리 아내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의식이 없어가지고 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오는 게 이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에 금식기도. 설날을 추석날도 하는 그 철야기도가 네. 바울 성전에서 네, 네, 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부가 그다음에 1시 반부터 4시까지인가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냥 그 여자분들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왔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아내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이름 불러달라고 다 적어가지고 기도해 주신다고.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네. 펑펑 울고 처음에 가니까 좀 과하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네. 거기 있는 분들은 네. 응?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셨어요 처음에는. 오.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 모르겠더라고. 근데 거기 우집사라는 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예. 3박 4일씩 금식 기도 2번 하고요. 어. 네. 그다음에 2번은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게 가면은 찬송가만 부르면은 눈물이 쏟아지니까. 가지고 우리 아내가 일반 병실로 나왔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가지고 조 선생님한테 메모지 전화 있잖아요. 네. 이것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한테 기적을 주신 거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렇게 해서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죠. 예. 참 두 분이 네. 정말 그 음악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신앙으로도 맺어지시고 뗄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요즘 이제 우리 조은파 선생님은 뭐 생활 선교사라고 주변에서 부른다고요. 네. 네, 이제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면서 네.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예.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그 복음의 바톤을 받은 복음의 릴레이 선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주로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 주로 이제 제가 전문성 이제 그 문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 또 문학을 하니까 저는 또 사상과 문학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 단체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작가 회장으로 있고 네. 또 문학 통해서 만나는 사람 또 이 문학에서 뭐 누구든지 찾아오지요. 사무실에 내가 만나기도 하고 기자라든지 또 PD라든지 또 탤런트나 영어 배우나 가수나 작곡가나 이런 그 제가 생활하고 있는 문화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조 선생님 그 전화번호에 보면 전화기에 보면 네. 택시 기사들의 명단이 그렇게 많다라고. 네, 그렇죠. 네. 네, 일부러 네. 차를 운전 안 하시고 택시를 타시면서 그 이유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전도자가 된다면 참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기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 보면 이제 핸드폰에 보면 전기가 나와요. 전도한 기사. 전도한 기사, 전기가. 전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쭉 보면 명단에. 결심했다. 뭐 호감을 가졌다. 거부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에 수록된 것만 또 딴 데서 옮긴 거 말고 한 2-3천 명이 넘죠.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정말 뭐 생활 하루에 보통 한 선교사시네요. 2번 출퇴근할 때 택시를 타고 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20-30분 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울면서 영접하고. 결심을 하고 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지시는 것 성령 같아요. 충만하다고 그럴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어있나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다음 세상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진단 질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무실 가서도 이제 처음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이 사무실을 주신 그 뜻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무실 문턱을 넘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게 됐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네. 내가 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복음을 네. 전하시는데 두 분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의 파트너로 그리고 인생의 동지와 친구같이 서로 힘이 돼 주시고 네. 의지해 주시고 이제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두 네, 분이. 그렇죠. 오늘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감사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드는데 좋네요. 네, 우리 조 선생님 먼저 우리 임 선생님한테 네. 평상시에 제가 하지 이제 못했던 임 선생님 네. 손잡으셨습니다. 처음에 나를 찾아오실 때 네, 내가 억지로 전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느낀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다렸어요. 기다리셨구나. 서둘지 않고 언젠가는 내 가장 그 친구이자 네, 또 음악적인 파트너이잖아요. 가끔 뭐 작곡가와 작사가는 음악적으로 부부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결국은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허물이 있더라도 또 감싸주고 그러면서 멋있는 작품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아, 좋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임 선생님이 네. 이제 우리 조 선생님에게 선생님한테. 이제 그동안 좀 하고 싶은 얘기 네. 한마디 하죠. 끝날 시간이 다 지금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보니까. 근데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 선생님이 내 옆에 없었다면은 네, 이런 좋은 그 노래가 합쳐져 가지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멜로디는 참 좋은데 그 가사가 그 멜로디하고 같이 이게 딱 달라붙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그 반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작사 작곡하고는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된 작사에 진실된 작곡에 부르는 가수가 정말 정직하게 올바르게 마음을 싣어서 노래를 불러야 히트곡이 나오는 건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가사가 그런 내용의 가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가슴에 영원히 남는 작품이 못 됐을 신금을 거예요. 울린, 네. 그런데 옥경이도 마찬가지고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모를도 나하고 조 선생님하고 만든 작품들은 그 점수로 따져가지고 이 작품이 옥경이다. 그러면 옥경이가 100점 만점에 작사가 70점, 작곡이 30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겸손한 말씀을 또. 아니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요즘 가사가 좋아야만 히트합니다. 네. 곡이야 네. 좀 그러더라도 가사가 좋으면은 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는 할 거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임 선생님 좀 손 좀 잡아주시죠. 조 선생님을. 굉장히 시크하게 웃으시는데. 네, 아유, 두 분의 우정 예. 그리고 거기에 그 같은 음악이라고 하는 공동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셨기 때문에 두 분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신라 네. 같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멋있는 동역자의 이름보다 더 훌륭하신 두 분의 인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두 분의 우정 변치 마시고요. 늘 네. 건강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바라만 봐도 행복한 두 네.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믿음의 두 거목이 가요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게 여겨집니다. 두 분의 40년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도 부르는 노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많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노래에 가사가 붙여지는 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음악이 없고 또 아름다운 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데 이만큼 기쁘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또 멋진 작품으로 네. 남은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